우리가 신앙하는 이 믿음을 잘 설명하는 것이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너희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스라엘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 당연히 빚이 있었고 그래서 그 빚을 못 갚으면 밭을 뺏기고 심지어 종으로 자신과 가족이 팔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건 세상 다른 나라와 똑같지요. 그러나 하나 다른 것, 바로 희년 시스템입니다. 영어로 주벌리라고 하지요. 50년 되는 해에는 빚을 못 갚아 빼앗긴 토지를 도로 돌려받고 몸으로 팔렸더라도 자유인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처럼 한번 미끄러지면 영원히 망하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면 아들 손자 3대가 망하지요. 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IMF 때 한번 미끄러졌더니 그때 어린 시절을 겪었던 젊은이들 지금 결혼을 안 한답니다. 그때 하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고 다퉈서 그 꼴 보기 싫다고 결혼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될까봐 너무 무섭다고.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되지 않도록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희년 시스템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미끄러져도 다시 일어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참 복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실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실 일을 예표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원어로 다 갚았다 뜻입니다. 뭘 갚으셨을까요? 골로새서 2장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라고 나오는데요. 빈 문서를 가리킵니다. 즉 다시 표현해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빈 문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구약시대 빚을 갚지 못해서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토지를 할 수 없이 팔게 되었을 때 문서를 2장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는 성전 깊은 곳에 보관하고 또 하나는 당사자가 보관하지요. 골로새서의 문서는 바로 그 빈 문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그 땅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빌려주시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런데 그 임대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창조주됨을, 내가 빌려준 것의 참 주인임을, 왕됨을 인정해라. 이 조건이 있지요. 당연하지요. 여러분이 힘들게 산 집 전세를 주는데 전지현과 지드래곤이 사는 80억짜리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집을 무상으로 전세를 주는데 당연히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감사해라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이것을 먹는 날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즉 이것을 하면 너는 더 이상 전세 살지 않고 이 집을 통째로 가질 수 있어 하니까 덥석 과일을 먹으며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뱀아 내 말이 맞아. 나는 이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집에 전세 사는 것이 싫어. 내가 그냥 가지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집을 차지하기는커녕 집에서 쫓겨나지요. 그리고 누가 차지하지요? 중개인처럼 가장하였던 사탄에게 전세 문서를 뺏깁니다. 하나님은 이미 집을 비워줬는데 전세입자인 인간이 자격이 없어 쫓겨나니 그 공간을 사탄이 차지한 것이죠. 마태복음 4장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때 주님이 이게 왜 내 거냐 부인하지 않으시죠. 인정하시죠. 그런데 예수야가 오셔서 그 땅 문서를 찢어버리십니다. 왜요? 본인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갚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땅을 전세로 주실 때 계약 조건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조건을 깨면 반드시 죽는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조건을 깼습니다. 그러니 죽어야지요.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지 않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심판을 내포한 말입니다. 그 조건을 예수님이 대신 갚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계약은 하나님 자신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만드신 계약 파기의 대가, 죽음을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부활하시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분은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하시는가? 그럼 이전에는 권세가 없었다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땅의 권세를 가지지 못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빌려주셨는데 그 인간이 사탄에게 뺏겼으니까요. 그러나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첫인간 아담이 범죄하여 잃어버린 것을 마지막 아담이 되어 다 갚으시고 도로 땅의 권세를 찾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가 승리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맥락에서 여호수아를 봅시다. 찾아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 말의 다른 신약 표현이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야가 빈문서를 해결하셨으니 이제 도로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집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법원에 가서 적법하게 내가 계약 조건을 완전히 이뤘다고 말해서 그럼 도로 찾으시오 하고 통지서를 받았으니까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집을 훔친 사탄이 어디선가 사투리 쓰고 온몸에 문신을 한 똘마니들을 데려와 입구부터 지키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차지합니까? 여호수아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렇게 차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앞세우고 그 뒤에서 입으로 불평하지 않도록 입을 꽉 붙들고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외치며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외칩니까? 그분이 이루신 것을, 그분의 그 분되심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나님이 여리고로 대표되는 이 세상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전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소리 높여 외치지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너희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너희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 나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일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아간처럼 이 땅의 것, 별것 아닌 시시한 것 때문에 범죄하여 망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작은 죄로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